사랑합니다. 오늘 정말 많이 추운 날 새벽인데 이 새벽에도 또 말씀 받고 기도하러 나오셨네요. 주님께서 사모하시는 그 마음에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본문 바로 앞서 어제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기 위해 광야로 들어가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이기셨죠. 그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자신의 나라인 것처럼 속이는 거짓의 아비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이 왕 노릇을 했던 존재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거짓 왕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왕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려서 마귀를 이기시고 또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제가 이 한 구절을 보면서 생각해요. 하나님, 제 평생이 올 때도 성령의 능력이고 일할 때도 성령의 능력이고 갈 때도 주의 성령의 능력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요. 아무리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내 능력이 많고 내 모자람을 따라 대부분 행하지 성령의 능력 따라 잘 행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 같은 사람일 뿐인데 하나님이 소명하셔서 신학 공부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요. 제가 연구해서 말씀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은 제가 노력해서 사역하는 것도 좋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제 생각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마귀 못 이깁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한들 성령의 능력만 하겠습니까? 결국 목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담임 목사 성령의 능력 따라 행하고 말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큰 곳으로 들어가셔서 친히 그 여러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한 곳 회당을 거점으로만 삼으신 게 아니라 친히 여러 회당을 두루두루 다니셨다고 기록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명이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나라를 깨뜨리시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참 많은 회중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칭송했다. 그럼요. 성령의 능력을 따라 말씀을 가르치니 얼마나 좋을까요? 이 강단에 선 목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깊고 높을까요?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도와달라고 늘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갈릴리로 들어오셔서 여러 회당을 다니시다가 갈릴리 남부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북부에서 남부로 내려오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다니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나사렛은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들어오실 때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마귀를 이기시고 다시 돌아오실 때 그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아마 어사 이몽룡이 서울에 올라가서 과거 급제하고 돌아오는 기분은 아닐까요? 그것보다 더 좋진 않을까요? 하여튼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으로 들어오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내일 본문에는 나와요. 그 자라나신 곳에서 오히려 더 많은 배척을 받으십니다. 내가 예수 좀 알아. 우리 마음이 이래요.
그러니 성령의 능력을 입은 예수님도 배척하는 존재라면 오죽하겠어요. 저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돼. 이제 누구 위해 기도할까요? 우리 자신 위해서. 목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중들도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분을 배척할 정도니 어떡하면 좋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이 되셔서 성경을 읽으시기 위해 회당으로 가셨죠. 네, 회당을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실 때 서셨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니. 요즘은 성경책이 이렇게 작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성경이 두루마리였습니다. 양피지에 쓴 두루마리여서 엄청 크고 무겁습니다. 그걸 바닥에 쫙 깔아놓고 읽으셔도 모자랄 판에 그 큰 양피지를 들고 아마 말아가면서 펴가면서 보셨겠죠? 그런데 서서 그렇게 하셨다. 성경을 얼마나 존중하면.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무겁다고 교회 성경 안 들고 옵니다. 위에 자막으로 다 띄워주잖아요. 전화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전화기 좀 꺼달라는 말이 성경을 전화기로 보는 분들한테는 시험거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큰 걸 들고 오셔서 서서 읽으세요. 성경을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서서 받자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이라도 서서 하나님 말씀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말씀을 읽으려고 딱 서시니까 회당장이 와서 성경을 건네줬을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한 권이 아니니까요. 두루마리 이사야 선지서만 해도 한 권 안에 다 기록 못했을 것 같아요. 66장인데. 근데 하필 그 회당장이 가져다 준 성경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달라고 하셨는지 그냥 그 회당장이 갖다 준 게 이사야서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여튼 지금 예수님의 손에 들린 성경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아 읽으셨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희년법의 바탕에서 기록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읽으신 부분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은혜의 해가 왔다 하는 본문을 읽으셨어요. 아마 큰 두루마리를 주니까 예수님이 받아서 이렇게 펴셨겠죠. 두루마리를 말고 한쪽에서는 펴고 하면서 딱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펴시고는 그 부분을 읽으신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어서 더 이상 가난하지 않게, 포로된 자, 완전히 갇혀있는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포교함을, 억눌린 자,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는 이 은혜의 날, 희년이 왔다 하는 본문을 읽은 거예요. 근데 그게 율법이 아니고 선지서에 기록된 희년법이었어요. 무슨 말이죠? 올해가 희년이야 하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희년이 선포됨을 예수님이 읽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읽고 이 두루마리를 다시마다 사람들에게 건네줬습니다. 다 읽었어. 이렇게 건네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다. 왜 주목했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아니까요. 아무도 읽기 어려웠던, 도대체 기다리던 그 은혜의 해 언제 오는지 몰라서
읽기 어려워했던, 어떤 랍비가 와도 그 본문을 읽기가 어려웠던, 또 읽었더라도 도대체 우리에게 이 영적 희년은 언제 오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어떤 랍비도 대답하지 못했던 본문, 예수님은 일부러 그 본문을 펴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날이 왔음을 선언을 한 거예요.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사실 우리는 가난한 자죠. 또 사실 우리는 포로된 자예요. 보는 것 같지만 사실 볼 줄 몰라요. 많은 것 같지만 가지지 못했어요.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늘 죄에 눌리고 내 자신에게 눌리고 자유롭지 않았던 인생이에요. 그 인생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친히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시는 나라는 은혜의 나라, 날마다 희년인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죄죠. 죄. 죄가 늘 우리를 눌러요. 돈이 조금 모자라는 건 가족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하나 되면 돈 좀 없는 건 좀 불편한 거지 이기지 못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늘 우리를 속박하는 건 가난이 아니에요. 죄예요. 어제도 죄, 오늘도 죄. 어제 죄를 회개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큰 죄를 회개해도 여전히 그 죄가 쪼개져서 파편이 돼서 내 심장에 박혀버려요. 큰 죄는 멈췄어도 작은 죄의 지배를 또 당해요. 이 죄를 회개하면 저 죄가 우리를 얽어매고,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을 경험하지를 못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다.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말씀 들으면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 누리기 원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이 노력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도 힘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주목하여 보더라. 근데 이 주목하여 봤다는 말이 되게 재밌어요. 헬라어로 보면 좀 어려운 말인데 미완료형이라는 흔치 않은 문법을 사용했습니다. 고정되고 있더라입니다. 고정되고 있더라. 예수님이 그 엄청난 본문, 읽기 어려워하는 본문을 펴서 딱 읽고 덮어서 책을 건네니까 랍비가 읽으시는 그 글을 듣다가 갑자기 사람들의 눈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의 눈이 예수님께로 와서 고정되기 시작했다.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이 본문을 읽지? 이분 누구지? 하고 고정되고 있는데 이에 예수님께서 그 고정되는 걸 보시고 드디어 하시는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한 겁니다. 사실 번역을 이에라고 했지만 이에에 해당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없어요. 그때에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하시는 본문을 딱 덮고 책을 건넬 그때에 희년이 선포됨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로 시선이 하나 둘씩 막 고정되기 시작했다. 누가는 지금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2000년 전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막 고정되었는데 오늘 이 새벽에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듣고도 예수님께 막 고정되고 있습니까? 하도 많이 들은 말이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너무 많이 들은 말이라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시선을 뭐 그렇게 예수님께 고정할 만하지도 않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버려. 종놈으로 살아가던데 갑자기 희년이 되어서 날 자유인으로 바꾸어 버리는데, 종놈으로 살고 있는데 가족으로 돌아가게 만드는데, 땅 없이 살던 사람에게 땅 주인이 되게 만드시는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선언이 어디 있죠? 예수님께로 가면 날마다 희년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기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연히 오신 것도 아니고 그저 혼자 성경 연구하다가 성경을 좀 알게 되신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담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 날인 줄 믿습니다.